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봐야 돼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하는 제 마음을 성경이 마치 대신해 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말을 진짜 엄청 잘 듣는 아이입니다. 정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계속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 앞으로도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 더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 순간 사돈난말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스치고 지나갔어요. 사돈난말하고 있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걸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사돈난말하고 있네. 제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교훈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책망도 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아비의 훈계는 구체적으로 뭐냐? 1절 따로 2절 따로 이게 별개의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저는 이 2절 이하의 내용들이 이것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주시는 아비의 훈계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본다면, 첫째, 아버지의 훈계가 뭐냐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 말을 좀 줄여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은혜 안에서 선하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같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은 뭐냐 할 때에 게으름을 물리치고 오늘 하루 부지런히 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사실 어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면 12장 27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으로 알고 오늘 그렇게 행할 것인데,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부지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일해야 되는가? 앞으로도 그럼 우리는 계속 일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당위적 교훈으로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배경과 이유까지 설명을 좀 아울러서 들으면 이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세요? 부지런히 일해야지 돈 잘 벌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살죠. 예,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는 거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서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이제 그러한 고유의 모습이다. 또 일종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원형이라고도 할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죠. 부지런히 일하세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것도 정말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시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일만 하시는 건 아니고 2장 1절을 보니까 제7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재충전이 필요해서 쉬시는 건 아닐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배려하셔서 안식을 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안식하셨지만 하나님은 섭리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일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놀고 먹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실 때에도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무슨 마냥 놀고 먹는 놀이동산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론 낙원인데 그러나 동시에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분명하게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뭐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한다. 그 왕노릇이 도대체 뭐냐? 왕들, 우리가 이 놀고 먹는 왕들을 봅니다. 근데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나쁜 왕들이죠. 왕의 모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진짜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왕이 좋은 왕이죠. 왕이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바쁜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그 충만한 안식 안에서 우리는 멋진 일을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초로부터 일하며 안식을 누리는, 이제 그러한 일만 막 계속하는, 막 혹사하는 건 아니고 일하고 또 안식하고 이러한 존재로 지금 받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식 안에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삶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그 일함에 대한 또 예행 연습, 우리의 왕노릇에 대한 예행 연습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가? 놀고 쉴 때도 좋은데, 그런데 일할 때 뿌듯해요. 일할 때 보람을, 일할 때 나의 존재의 의미와 또 어떤 행복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본성 안에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의 심신이 훨씬 더 빨리 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노년이 되어서도 육신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막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힘에 겹게 막 일하고 돈벌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뭔가 좀 움직여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심신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에 맞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또 돈벌이에 혈안돼 가지고 혹사하시지도 마시고, 또 너무 일하느라 바빠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본연의 모습처럼 창조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마음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